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제목 소외된 곳으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족보와 출생, 그리고 어린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세례 받으심, 시험 당하심,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펼쳐 나갑니다.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변두리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갔을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늦은 저녁에도 찾아온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인기와 환호보다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섬기러 왔습니다. 문둥병자는 당시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고 접촉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더불어 병고침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은 전도하기 전에 기도, 40절부터 45절은 소외된 병자를 돌보시는 예수님. 35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회당에서 나와 곧 바로 시몬의 장모를 만났고 저물어 해가 질 때에도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신 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5절에도 나옵니다. 나병, 문둥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옮긴 히브리 낱말은 오히려 마른 버진 같은 피부병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어쨌든 이 병에 걸리면 종교 의식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 곧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전문가로서 그 사실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집이나 늘 쓰던 물건에 버섯이나 곰팡이 따위가 생겼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이 구절에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말은 레위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라는 말에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검사할 제사장은 지방의 사제였을 수도 있으나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경고할수록 사람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력을 일으키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만큼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희망이자 바람일 텐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품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기적과 같은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경배 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지 사업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기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생각이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가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서 직접 손을 내밀어 만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시켜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면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기독교 공동체가 앞서서 이들을 보살피고 예수님처럼 손을 먼저 내밀어 함께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